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 복 받을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가난하던 집안이 그때부터 점차 부유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서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날부터 복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복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예 있는 복도 쫓아내버리는 사람입니까? 없는 복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월 셋째 주죠. 그래서 새해에 복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시죠. 거기까지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렇게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무슨 행동에 따라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뭐죠? 없다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뭐가 되죠? 악인인 것입니다. 남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도 악인이지만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 사람은 악한 자고, 악한 사람이 좋은 것을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유실론자이며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기는 하지만 나하고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어깨에는 나란히 서 있다. 이 유술론자지만은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됐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하와를 꾀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이 들어와 있으면 밖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정하지 않는 곳은 악이 충만하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 푸틴이 자기보다 적은 나라죠. 우크라이나에 먼저 침범해서 처참하게 무기로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저놈은 과연 악한 놈이구나, 푸틴은. 그렇다면 요사이 우리가 북한의 그 핵폭탄을 지금 만들어서, 원자탄이죠, 수소탄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김정은은 악한 놈이다. 정말 악한 놈이다. 왜냐하면 이 원자탄이나 이 핵폭탄이 터지면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 핵폭탄이 떨어져서 두 손 반짝 들고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악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것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예 차단해버리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받을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하여튼 금년에 모두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는데,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활을 쏘는데 화살이 이 과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하말티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계명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는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그러니까 빗나간 거,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뭐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또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이 모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어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뭐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복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자리를 높여서 이거 봐라, 내가 너보다 뭔가 내가 낫고 너보다 뭔가 내가 높다,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제비라. 또 잠언서 16장 5절을 봅니다. 물은 마음이 뭐죠?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건 참 듣기도 곤란해요. 저는 여러 회장을 해봤어요. 이 지역에서 연합회 회장도 해보고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해보고 총신대학원 동문회 5대 회장도 해보고 노예서 노회장도 해보고. 그래 해보면요 이 참 사람들이요 참 곤란한 게 많아요. 곤란한 게 뭐가 곤란하냐? 가만히가 들면 그래요. 내가 가서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있으면 뭐든 잘 된다. 내가 가만히 들으면 아주 고개가 흔들려요. 나중에는 아주 소름이 끼쳐요. 내가 자기를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몰라도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이것은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같이, 김정은이 신같이, 김정일이 신같이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라고 앞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만하면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많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을 사람들이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첫째로 이 겸손한 자에게 이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들어주신다고요? 소원. 시편 10편 17절에 여호와여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어요. 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다음, 이 겸손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둘째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복받을 사람은 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2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예, 겸손이 대단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고개가 빳빳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셋째로 이 겸손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셋째로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겸손하게 사는 자에겐 하나님의 항상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 은혜가 뭐죠? 도와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냥 거저.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넷째로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절을 같이 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다섯째로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존귀하게.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이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뭐죠? 존귀의 앞잡이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더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에는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그저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막 교만이 올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에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편 2절에 보면은 2절, 우리 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뭐죠? 묵상하노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한번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묵상, 묵상, 쥐하로 묵상하노다 했어요.
그 원어에는 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 중얼중얼하고 몸에, 예를 들면 몸에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병이 있다. 몸에 병들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얼거려야 돼요. 그래야 빨리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아주 병덩어리, 그래서 죽었다 깨났다는 단어가 아주 저절로 나왔어요. 하도 병이 어려서 많아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뭐 틈만 있으면은 나 저기다 갖다 내버리라고 왜 집안에 불러 데리고 들어와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병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를 믿고 이렇게 건강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손자들 보면은 얼마나 또 이쁜지 모르겠고, 할렐루야. 어떻게 병이 저처럼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하면 돼요. 저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요. 어떻게 외우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다. 남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하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간장 소장병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두통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병 이름을 대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허리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다리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병이 뭐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어요. 임파선은 떠나갈지어다. 이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뭐 혀암은 떠나갈지어다. 뭐 머리에 뇌암도 떠나갈지어다. 위암도 떠나갈지어다. 병 이름 많습니다. 이렇게 중얼이는 거 입으로요 말하니까 은혜가 되고, 귀로 또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들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옆에서 미쳤다 해도 괜찮아요. 저 부산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 기도했는데 이 디스크를 수술하고 걸어다니는 못해요. 몇 년 동안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서 잘 걸어다니고, 뭐 요즘 전도나 정신없는데 이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이 허리에 협착증이거든요. 협착증,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냥 뭐 다니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 왔다 가는 슬그머니 도망가버리고 그래도 건강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또 전도 한 명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내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것보다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하려.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게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과,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영감, 은혜가 달라요. 내 속에서 말로 읽을 때에 이 소리를 귀에 들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그런데 속으로 눈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런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묵상 기도하는 것과 내가 소리내서 하는 것과 달라요. 소리내서 하면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게 믿음의 확신이 확 오고 은혜가 팍팍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식사 기도도 갖다 놓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땡큐. 그리고 뭐 먹어도 돼요.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막 귀가 막 짱짱 울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경험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가 안 나오고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몸은 찌뿌해도 몸이 무척 무겁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곧장 상쾌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몸만 움직이는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하지 말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오려고 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건강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이 신앙생활 잘하시거든요. 감사로 제사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구원을 베푸신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죠? 강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뭐죠?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 그 우연히 그렇게 누가 만들어줄 줄 누가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이 우울하더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미친 짓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또 이 누구에게 무슨 말 들으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울 놓고 혼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너 참 보기 좋다. 나를 거울 놓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누가 기뻐하느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울상을 하고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령이 속에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까짓 것 괜찮다.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면 속에서 성령이 힘이 나서 이 우울한 마귀 역사를 싹 물리쳐버리는.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복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복받는 삶. 여러분 우리의 복받는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크게 좀 읽어요. 정말 인색하게 짝이 없네요. 하나님이 그래 기뻐하겠어요. 좀 인색함이 없이 성경을 읽어도 팍팍 은혜도 팍팍 주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보죠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열흘이 돼 지났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 피조물,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생기의 코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가 이제 하나님 권리에 도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그런데 이 저주를 받고 쫓겨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시고 죽었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피조물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새롭게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있는 나는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목사님 짧게 하죠 그래요. 아니 그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이 성경을 좀 읽고 아는 분은요 설교 들으면요 더 좀 했으면 목사님 설교 좀 더 좀 하세요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십자가 밑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흘린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허물을 영원히 지하셔서 이제는 뭐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대한 병들을 다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병을 굉장히 미워하신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대가로서 우리를 뭐죠?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럼 예수님은 첫 아담이 죄짓고 저주를 받아 온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서 먹고 살기가 괴롭고 흙에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존재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면은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죽음 내 죽음, 한번 해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또 목사의 의무예요.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건강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을 면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었다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여러분이 새로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말은 잘하죠. 뭐가 새롭게 피조물이 된다냐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자손들이 우리가 자손들이었죠.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천국을 함께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 자꾸 중얼중얼 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형통한 비결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를 생활 속에 적용하면은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 제일주의로 금년에 사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기도 제일주의. 하모니입니다. 기도 제일주의. 예,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금요일도 나오시고 기도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기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백성은 외롭지 않습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이 배 위에서 뒤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속하실 때에 아버지와 성령은 그 뒤에서 또 협조하시고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으로서 똑같은 위상으로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전문적인 전담한 일이 이렇게 각각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이제 복받을 사람은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이 인정받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길을 얻어서 이제 활발하게 새해에는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예, 하나님이 야야 천천히 자꾸 왜 교인들만 생각하냐? 응? 내 입장도 생각해 다 알아들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교인들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그럴까봐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재치기도 나오게 하고. 예, 우리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그릇이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이 복 받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